주시기만. 옆 사람의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떻게 어떤 말씀이냐면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의 삭은 사막이라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죄값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기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본문은 출발을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죄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죠. 아멘.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죄값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제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지? 세족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대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아니야. 내게 발을 씻지 않는 자는 그 죄를 그대로 범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저를요, 모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는 발만 씻으면 돼. 몸은 깨끗하게 됐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네가 어렵다고 음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죄는 다 도말하셨는데, 하루하루 짓는 우리 죄들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그런 것까지도 씻어버리기를 원한다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 더러운 죄를 다 씻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 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밤에 잘 때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요? 하루 지은 죄악들을 있잖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을 텐데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전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만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높일 거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 예로 있잖아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있잖아. 다윗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큰 왕국을 이뤘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의 생활하다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왕의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큰 나라를 만들고 또 막 전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환경 속에서 이제 한 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그냥 궁에 계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왕이 궁에 있게 되고 그들 지구사들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충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루는 저 궁중에서 이렇게 궁중을 걸다 보니까 어느 옥상에서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욕하는 그 여인을 봤는데, 그러니까 야, 저 누구냐?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누구냐? 그러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충신인데 지금 모압과의 전쟁 속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죠. 그 너무 예쁘니까 그를 데려오라, 궁에 데려오라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소식이 전해왔는데, 우리 안에서 소식이 전해왔는데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야, 큰일 났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머리를 쓰자.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술 한 잔 먹이고, 야,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랬어요. 그 자기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이제 표비를 내려고 일부러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 충신 우리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군사들이요, 저기 암몬 자손과 싸움발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한가롭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잠을 자다가 그냥 내일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럼 집에 가. 아닙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도 또 이제 술 한 잔 먹이고 또 그래 하기 만들어서 이제 다 선물도 만들어서, 야, 너네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니 또 안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점점 배는 불러올 것이고, 이제 그럼 앞으로 누구 아이냐 그러면 다윗 왕의 아이가 될 것이고 배가 날 거니까, 그럼 이거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썼어요. 야, 저기 있잖아. 우리아의 편지 써가지고, 모압에게 장군에게 편지 써가지고, 야, 이 가져가서 모압을 장군을 줘라 그랬더니 그 내용은 뭐냐면, 야, 네가 우리아가 돌아가거든 전쟁에 최고 앞에 세워서 죽게 해라. 그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손, 우리아의 손 들려서 모압을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현실입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데, 최고 앞에 세워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있잖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제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부터 12절에 보면이니까 12절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야,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예, 내가 있잖아. 네가 달라는 것을 내가 안 준 적이 있니? 내가 있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기도 했고,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내가 이렇게 흡족이 다 줬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냐면, 야, 네가 그 죄를 지은 걸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네가 네 계략으로 네 머리로 써서 그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걸 감추려고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죽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를 악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제 내게 말을 할 때 징계를 줄 텐데 뭔 징계냐면, 이제 칼이 너와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늘 싸움질하고 칼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야. 또 그리고 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텐데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네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에 다른 이들이 동침하게 만들 거야.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다 드러낼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요,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가 신뢰했던 책사, 그를 중시했던 아히도백이요 아들 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정말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왕을 따르던 시므이가 뭐 저주를 하기도 하고 마침 이슬처럼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그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는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죄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요. 왜 죄를 안 지어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갈 때 있잖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속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야. 그죠? 우리가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뭐 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노력해야 돼.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진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노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그 귀한 사랑을 증가하기만 하면 그 귀한 사랑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맺는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끼리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잖아. 그죠? 서로 싸우고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아지면요. 그 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시기, 미움, 질투보다는 뭐라고? 사랑으로 포용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그거더라는 거지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만들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뭐 하란다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징계해서 때리고 망치게 만들어 고통 속에 넣지만 그 힘들게 만들어 어려움 속에 넣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서 뭐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은 뭐라고? 하나님이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있잖아. 이런 고백도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왕상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인데 이 장에 자기가 이제 그 별의별 인생 여정을 겪었잖아. 그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삶을 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데 대장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자신이 옛날에 살았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동 시절 어린 시절의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아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 입을 찢는답니까? 그가 무슨 힘이 있어도 곰의 수염을 잡고 돌려서 던져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는 이런 형통한 길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죄악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었어.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말이야, 이 말. 너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 잘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텐데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로 살아왔을 때 가장 보람찬 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꼭 이 말만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이래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래 살았더니 내가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너는 이런 길을 따라서 너는 성공하기 원한다. 그것이 뭐요? 부모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유언하는 사람인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오늘 다윗의 유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음의 명가를 이기로 짐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은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복을 받는 방법이 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복은 뭐요?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한 바로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죠. 뭐 9988-123 그러더니 9988. 요즘 밖에 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하루 이틀 1, 2, 3일 기도하다가 죽자 뭐 이렇게 기도하다 요즘은 맞지요. 다 인생의 바람이 그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방법이 있다. 방법이. 우리는 있잖아.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앞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더라고?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수의 비결도 뭐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장수한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걸 묵인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깨우치지 못하고 또 그 일을 또 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씻으면 되지. 깨끗이 씻으면 되죠. 씻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회개란 말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터닝 싹 돌아서는 거. 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잘 아느냐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천주교 사제였죠. 근데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는데, 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참 죄를 늘 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정말 고통밖에 없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살아라처럼 살아라 그런데 살만한 자신감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또 아무리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해봐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난감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율법에 말하는 심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보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 복음인 걸 이는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라서 그는 깨달았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살아, 안 지키면 너 벌을 받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율법은 뭐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어. 너희 죄를 다 갚아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하루에 짓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야.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제 95개 조항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아니 교황이 그 죄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물었어요. 그런 권위가 있는가? 물어봤지. 아무것도 그 99개 조항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내용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칼빈이 이제 이 5개 강령을, 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개신교, 기독교의 모습들입니다. 아니,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황의 권위, 교황의 무엇을, 교황이 죄를 갚아주는 것, 죄값을 돈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그런 것, 뭐 연옥설, 화채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전부 다 너무 엉터리인 거야. 천주교가요, 너무 엉터리인 거야. 이 말을 했더니요,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를 그들은 형상화시켜서 그를 우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가 되게 하느냐? 그러면 교황의 권위와 전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성문만의 권위를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계획을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종교개혁은 면죄부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뭐요? 복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가 묵살되어지고 살아갔던 그 1000년의 세월 동안을, 그 1000년의 세월을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값을 받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기초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에서라는 이 말은 피스테오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를 말하면 바로 믿음에서라 이 말입니다. 피스테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에이스 피스테나의 말은 성숙한 믿음, 즉 성화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마음의 모습들이, 성품들이 전혀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에이스 피스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런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무슨 말씀 의미냐면, 이 예수의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소식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 속성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값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안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함을 잊게 되는 삶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셈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이 전화될 때마다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면 얻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간수에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복음이,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학문, 내 능력, 내 경험, 내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얘들아,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니?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왔어. 천하디 천한 곳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의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값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춤을 추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있잖아.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이 임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이 구원의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서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해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소식은요, 감격입니다. 감격. 정말 우리에게는 이 뜨거운 감동입니다. 감동.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을요 너무 우습게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그 피리를 불고 그 찬양하라고 기뻐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이 흘러넘치지만은 기뻐하지 못한다면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런 구원을 그 구원을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주님이 애통합니다. 슬피웁니다. 얘들아, 믿어야 살거든. 믿어야 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가슴을 치고 지금 가슴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가슴은 그냥 그 가슴이 냉랭한 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미적지근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형통한 복을 못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막 하답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 노는 기적의 여러분이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루터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말씀 한 말씀에 해방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지도 못했어. 난 늘 죄인으로 살았고 늘 나는 있잖아 늘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았어.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루터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한마디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분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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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면 하면 여러분들이 저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시오 막 고함을 치는 구명조끼를 탁 던졌어. 그러면 구명조끼를 타고 막 탈출했어. 얼마나 기쁠까? 생명이 살았으니까. 그치? 그 생명의 은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늘 기쁜 마음으로 편지하고 문자 보내고 감사하다고 그러겠지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가? 점점 잊어지겠지요. 생명의 구원자 대신 생명을 건진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한두 번이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겠죠. 또 한 번 생명의 길을 닥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가 있잖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있잖아. 그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확 펴져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져야 돼. 정말 즐거워야 돼. 내 마음에 있잖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서 야 우리 하나님 교회만 나오면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 내가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감정이 있잖아요. 오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정이 무뎌져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 언제나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원하고요. 여러분을 형통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막 하는 그 마음을 받을 때 막 기쁨으로 받고 있잖아. 감격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셔서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하는 거. 결론적인 말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기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동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